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어제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잘 들으시고 이제 일터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땀 흘려 일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총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요즘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기억되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의 인사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시고 또 누군가 가운데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죠. 오늘은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 굉장히 본문이 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나에게 교회는 네모다 했을 때 그 네모 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마 연세가 지긋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는 아마 그 교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는 그야말로 교회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마음이 아마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겠죠. 그건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도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다툼과 분쟁과 분열의 소식을 듣고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갈래로 갈기갈리 찢겨져 있었습니다. 각 분파마다 자기들의 의견과 생각이 더 옳고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히 싸움터가 되어버리는,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일단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던 어떤 한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그런 규정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몸이 하나여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보게 돼요. 자,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의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와의 차이를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난 그 몸에서 난 분리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 분열이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기형적인 모습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서로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파괴적인 행위임을 오늘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신 평화의 왕이신데 그 평화의 왕이신 주인이신 교회가 이렇게도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갈라선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각 지체들에게는 각기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오늘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몸이 온전해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셨고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당신의 뜻대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다양성을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 안에 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비난하고 무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됨을 오늘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2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결코 지체가 지체를 향하여서 쓸데없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행위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됨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로 수많은 지체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약해 보이는 지체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 더 약해 보이는 지체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 다 계시죠? 그런데 주님은 실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은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주소가 바로 낮은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서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나 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은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섬기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이렇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수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존귀 여기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이 갚아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또 믿고 또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또 다 보고 있죠. 저분의 신실함을 나도 좀 닮고 싶다. 저분의 성실함을 나도 어떻게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 또 교회에서는 헌신의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몸의 지체는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면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영광만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고통만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수원제일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고 섬김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가족들, 또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진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하루 걸어다니는 수원제일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일상으로 나아가 직장, 일터, 캠퍼스,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본격적인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 또 기쁜 소식이 있는 자들과 그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듣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애끓는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매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기쁨으로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함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연약함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자영업하시면서 이 힘든 시대를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우리 모든 직장인들과 일터에 일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